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다 마친 후에 이제 성전 봉헌을 했다 했습니다.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전을 봉헌하는 삶, 여러분 자신도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것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또 여러분들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대로 세워져야 한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입었다. 택함을 입었다. 이 자체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나 같은 존재 안에 지성소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것은 정말 엄중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저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내가 이루었던 성전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녀들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다. 귀가 따갑게 여러분들이 들려주면 됩니다.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는 언젠간 무너지기 때문에 나를 믿지 마라. 내 주먹 믿지 마라. 머리 믿지 마라. 진정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믿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마지막 유언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전된 삶, 그 성전의 이 껍데기를 전수하라는 게 아니고 성전 깊숙이 우리가 안치한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포로의 70년이면 앞뒤로 연결시키면 거의 한 세기를 성전 없이 또 자기 고향 땅 없이 지냈던 백성들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손들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어떠했겠는가. 그냥 그들 역시 왜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섬겼겠어요. 그게 그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삶이에요. 애굽에서.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그게 공론화되고 다수결이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무슨 금송아지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안전하진 않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그냥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백성인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택함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택함 받은 백성의 사실을 모르고 주변 나라들의 그 당시 시대에 주변 나라들의 그 뭐 우상 숭배나 그들의 삶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따라다녔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이 역대기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바른 정체성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한 왕으로서 솔로몬은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오늘 보여주게 된 겁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어야 하는지, 내가 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바로 어떠한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미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아주 명확하게 선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는 집이 되어야 하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이곳에서는 제사장적인 중보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자리, 지금 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사장적인 중보 기도가 드려지는 자리, 오늘 이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 후에 중요한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나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먼저 이 솔로몬은 기도단을 만들었어요. 기도단을.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를 드렸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12절 1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그랬어요. 지금 이 참된 왕의 이제 모습으로 보여지는 지금 장면인데, 성전에 그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노수로 번제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또 노수로 만들어진 하나의 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게 이제 기도단이었다. 이게 이 솔로몬이 이 위에 이제 올라서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기도단에서 지금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정말 간절함과 겸손함, 이 무릎 꿇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는 종에 불과하다는 자신의 그 존재성과 함께 모든 사람들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 내가 왕, 신이 아니다. 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지금 겸손하게 부르짖는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보시죠.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연상하면서 내려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할 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팔을 올리고 하는 이 부분들이.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모든 걸 위탁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의 그런 태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기도단, 그가 들었던 손,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단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공식적으로 같이 함께하는 집회들, 이 모두가 다 저는 기도단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도단에 우리가 같이 다시금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이번 새벽에도 이 제단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운 기도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단입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기도단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약속을 붙잡는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 지금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두를 다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그 진노를 가로막고 기도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이 땅, 이 모든 백성 창대하게 하리라고. 그런데 지금 다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백지수표 공수표 아니냐고. 무슨 계약서가 거짓 아니냐. 막 이렇게 기도를 대단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득이 되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묵상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신다. 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응답하시는 역사, 이게 바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항상 오늘도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대로 지켜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기도가 참 은혜다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생각하면서 다 공짜 심리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 주시는 건 뭡니까?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열심과 결단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뜻이 중심이 되는 삶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결심입니다.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우리가 큐티도 그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묵상하는 그 말씀으로서 오늘 한 구절만 봤더라도, 두 구절이든 세 구절이든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양약이 되고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일맥상통하는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할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말씀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주어지는 말씀도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받았던 말씀. 우리는 이 분명한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이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19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6장 말씀은 말씀 한 구절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다 읽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니까. 분명히 오늘 지금 말씀에서 지금 종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지금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내 이름. 성전 안에, 우리 성전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안에 있다. 안에. 그래서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이제 구할 때 테필라라 그랬어요.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죄가 없습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아무리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찾아와서 용서를 빌며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확신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그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이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겠어요? 그래, 내가 주님 이름으로 이렇게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주의 백성이 지금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다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패하게 된다.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성전에서 빌고 간구한다면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고향 땅인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24절 2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했을 때 사실 뭐 다 어떻게 암송했겠어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암송시켰다 한다면 바로 이 24절 25절 말씀일 것입니다. 네. 전쟁에서 패했을 때 또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들이 다시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바벨론 포로를 가 있을 때 그 많은 의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의 기업이 다시 회복이 되도록, 용서가 주어지도록, 은혜가 주어지도록 지금 이러한 기도가 어디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전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늘만 바라봐도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온 우주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크시죠. 상상할 수 없이 크시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요 조그만, 여러분, 성막은 지성소는 6평밖에 안 돼요. 그 조그만 성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너무 웃기잖아요. 무슨 성전, 그 조그만 성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게 말이 되냐, 막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죠.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은 하나님을 담아낼 만큼의 그릇은 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내가 임재하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우리 마음 성전 안에 주님이 임하시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외모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커서 뭐 너무 멋있어서 야 내가 여기 있고 싶다, 그 외모에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내가 이 성전에 있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질 성전이었잖아요. 작고 작은 그런 성전이지만 그 지성소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죄뿌린 세상 속에서 친히 그분은 또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는 응답받으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이마다 응답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이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우리 스스로도 이제 성전이 되어서 왕같은 제상으로서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그런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응답받았던 것이 지혜가 주어졌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명받은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이루어 갔고 성전을 완성했고, 그래서 봉헌했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자신부터도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결국은 패하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지만, 이제 이 타락한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나와 부르짖는다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금 이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이고, 그러한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성전이 예수님 당시까지 어떻게 됐어요? 또 솔로몬 이후 왕들의 그 역사 속에서는 성전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집으로 갔나요? 타락했어요, 성전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우상단지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심지어는 그 성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성전을 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기도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어느 집이 됐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뭐 이건 더 이상 어떤 역사가가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성전이 지금 어떤 성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성전, 기도의 집입니까? 강도의 소굴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봉헌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솔로몬처럼 기도의 단을 세워놓고 주님 앞에 그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면서 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버지께 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 앞에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많은 불신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여 구하오니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귀한 성전이 되도록 함께 결단합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아버지여 구하오니 사랑과 빛 비추소서. 메마른 우리 영혼에 소망 주소서. 우리 모든 삶 다하여 주 예수 찬양하오니 주 능력으로 이 민족 구원하소서.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방언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방언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구하오니 사랑과 빛 비추소서. 메마른 우리 영혼에 소망 주소서. 우리 모든 삶 다하여 주 예수 찬양하오니 주 능력으로 이 민족 구원하소서.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방언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방언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라.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방언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방언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라. 오늘 시간에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이 시간입니다. 정말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중보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또한 함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님도 구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돌이키며 성전에서 빌며 구할 때 하나님께 들으신다 그랬어요.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응답 주신다 그랬어요. 이러한 귀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 안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